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장이 시작되어서 23장은 족장들, 재판관들, 또 리더들을 모아놓고만 설교를 했던 이야기가 23장이라면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24장이기에 그 말씀이 주는 비장함이나 무게감은 아마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 예배라면 아마 또 특별하게 예배가 드려질 것 같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다면 아마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나 하루하루의 삶이 특별해지고 의미가 깊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는데 그 의미가 참 깊어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전쟁 7년 동안 앞장섰던 백전노장의 장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가야 하게 되었기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입니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참 의미심장한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올 한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것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던 것이죠. 지나간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밤에도 아침에도 기도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기대와 설렘이 넘치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죠. 오늘 아침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하시면서 교회로 올라오셨는데 그 선택이 잘한 선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인생을 만들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던 광야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인데 그들의 나이도 벌써 60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광야 출애굽 3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은 좀 달라요. 홍해를 건넜던 기적도 모르고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잘 모르고 어떻게 되었어요?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고생해서 이루었던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화가 좋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들도 있어서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 섬기면서도 잘 사는 강력한 문화에 노출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거죠. 이렇게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뒷선에서 물러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표로 삼아야 할 생명과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는 내용이 23장, 24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참 아름답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시간 너희를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 명령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는 것과 같았느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겨졌다.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그 위세와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길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대단한 선언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 가운데 선포하는 것들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때를 살아가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1년의 마지막 둘째 주, 셋째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지, 그 설렘과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참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냐면, 설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에 몰라놓느냐? 거기에 단어를 동글맹이 쳐야 될 단어가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땅, 세겜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셨다. 그런데 23장에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과 족장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명령이 기억나셨어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라고 23장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24장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그랬든지 3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이제 아시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이뤄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3세대들은 복을 누리고 삽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고생해서 너무 많은 축복을 남겨주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을 남기기에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선택하심으로 일하여 주셨다.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서 주제를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것 만드셨기에 이곳에 나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갖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어디에 살았느냐?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았는데, 그 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활발하게 번성했던 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뉴욕과 같은 땅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명동과도 같은 땅입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거든요. 놀랍죠? 직업이 뭐였게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거로 돈 벌고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래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뽑아서 그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고 부를 누렸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오늘 세상에 우상을 팔아먹으면서 잘 살고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선택이었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상을 팔다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상을 팔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땅에 남겨두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상의 땅, 음란의 땅, 저주의 땅 안에 머물러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이 그러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오게 되었고,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에 아멘 했을 때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셨다. 신앙은 단순한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을 때 저주의 땅, 음란의 땅,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옮겨져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축복에 임하고, 그가 저주를 임하면 저주가 임하는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왜 우리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하면 그곳에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신 선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계속 남겨줄 수 없었기에 우리는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싫어합니다. 죄악의 자리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내년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새로운 산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은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23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달이 참 중요한 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12월 달은 여러분 작정하시고, 어려우시면 가정에서도 깨어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목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교회 새벽기도 인원이 그 교회 11조 교인이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하는 분이 한 200명 되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2,0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쪼크를 쪼크로 안 받으시고 심각하게 받으시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호렙산 때는 다 모이잖아요. 앞으로 당진 지역에 그런 교회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밖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가봤어야죠. 탑동교회 담임 목사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하면서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처음 하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엔 못하다가 점점 잘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로 볼 때 저는 처음엔 좀 못하다가 점점 잘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야 돼요. 동의를 안 하시네. 다양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세상에 부르신 분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때를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때도요, 되는 장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제5대국 안에 들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대요. 여러분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K-백신부터 K-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K-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경제를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저렇게 한국의 코를 바짝 낮추어 잡으려고 무시하고 있답니다. 경제 규모가 2025년이 되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조선 수주, 배 만드는 수주를 1등을 지금 6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다 은혜가 되지 않지만 한 말씀은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것이 힘이 되었구나.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갈 바를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역사,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요, 히스토리를 써가시는 창조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라고 하는 것이 그분, 그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61세 그 더운 나라, 그 가난한 나라에 선교 사역을 나가시기 위해서 저는 선교사님이 먼저 가시자고 얘기한 줄 알았더니 사모님이 가시자고 그랬대요. 그분이 암이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건강해지셨대요. 세상에, 여러분 용서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쪼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기만 드신다고 그래서 그 동네는 아프리카라 먹을 것이 많은가 보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모님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라면을 못 드셨대요. 안 드셨대요, 건강 생각해서. 그래서 라면을 거기서는 안 먹을 수가 없대요. 언제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있게 될 줄 몰라서 라면을 드신대. 진짜 대한민국 계실 때는 그런 삶은 안 사셨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는 등심, 안심, 트리플 A 있는 그런 고기가 아니고요, 질겨서 먹지 못할 고기들이 있죠. 물도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먹을 게 없어서 고기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00원 가지고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잖아요. 지금 그곳에 3,000명의 빈민가들이 있는 곳에 이번에 우리가 세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지고요 세상에 사모님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모님 왜 이렇게 라면을 드셨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했더니 아니 그때 안 먹으면 또 언제 먹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때 먹어야 돼서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시대요. 진짜 너무 행복하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되어 주셔서 피할 길로, 인도하실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느냐. 2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6절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와 경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는 뭘로 시작되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주어가 조상들이에요. 누가 만난 하나님이냐?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누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후반절까지 주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을 넘어서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3세대들이여, 이제는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하나님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뚜렷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긴 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출애굽 3세대가 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정복해야 될 저들의 삶에 너희들이 이제 주인공이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까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참 요즘 당회 때문에 교적을 정리하면서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등록된 교인이 880명인데 출석하는 성도들이 너무 작아요.
작년까지는 450명은 출석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200명을 못 미치고 있잖아요. 이런 때가 계속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님, 제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부흥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지금 유언을 남기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는 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9절 10절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과 모압의 왕과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주술사가 있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주하게 되느냐,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주술사로 인정받고 있는 발람을 찾아가서 돈으로 매수해서 3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시켜라, 저주해라, 저주해라.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선택하셨고, 지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호하셨다. 이 보호하심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하고요, 강력했던 주술사 발람이 꾸미고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감사했지만 9절 10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누구도 발락과 발람이 자신들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말고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를 제어하시고 모든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택하셨어요.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무서운 암투병 상황 가운데도 선택하셨고 인도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름 내내 입었던 옷하고 또 얇은 가을 옷을 다 세탁소에 수요일 날 할인해 주는 날이라 갖다 줬더니 많이도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다 주고 돌아왔어요. 아, 참 잘했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카드 찾아가세요. 만약에 제가 그 카드를 못 찾았다면 또 아내한테 물었을 거고 애들한테 물었고 또 목양실부터 서재부터 그냥 온 옷을 뒤집어서 살피느라고 아마 내일까지 근심을 떨치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게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살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마이크 상태가 제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따갑게 들리는데 다이렉트로 안 든 데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거든요. 조금 피해 앉아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설교자는 소리를 좀 한번 질러줘야 되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시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 의지하고 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다가 배신당하고 힘잃고 낙심하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그의 인생에 풀려지는 역사, 살게 되는 역사,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마치 전쟁과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방팔방에서 흔들어대는 흑암의 권세와 미혹하는 영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잘 버티고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원민 목사님, 참 제가 봐도 신묘막측한 목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교인 어른들 70명도 안 되거든요. 애들까지 합해가지고 한 70명, 많이 모여야 100명인데 세상에 월세 550만 원을 내는데 다른 교회를 돕고 있어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요, 탑동교회보다 더 많이 돕고 있어요. 그 애기 엄마들 들치웠고요, 말레이시아에 가서요, 세상에 성전을 건축하고 왔어요. 애기 엄마들 젖먹이들 데리고요,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선교사였거든요. 와우, 550만 원, 저 지금 얘기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달이 남아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한 달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장호인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저도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주여, 우리에게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번째, 우리 11절 말씀 좀 읽어보세요. 자, 11절이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틀려요? 11절, 그렇구나.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 놀라운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 제가 이번에 믿음반 하시면서 한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아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소견이 안 좋아요.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지난 주일날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포인트가 참 저에게도 감동이 됐어요. 오랜 시간 참 큰 탈 없이 살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신앙으로 잘 살아왔는데 아내가 아파서요 20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좋게 나왔거든요. 큰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갔더니 걱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호렙산 20일 한 게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눈물로 아내를 위해서 20일 연장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일에서 못 받고 40일에서 받는다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또 한 해로 저물어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천양지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셔, 김석기 목사 가운데, 목회 가운데 승리를 주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승리를 주셔,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승리를 주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좋았다라는 고백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힘 가지고 이 족속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 승리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복 주신대요? 참, 이런 거 바라면 대머리 벗어지는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는요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도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제가 제 목회 일기에 가운데 첫 장에 써놓고 있는 가장 큰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희망은 우리 집 모퉁이를 돌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라든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제 최고의 한 해가 안 온 게 기분 나쁘신가요? 제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한 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2021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한 해가 2021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우상 팔아가지고 부를 누렸던 아브라함을 뽑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지시할 땅에 가서 칼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갔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래요. 선택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승리를 주시는 은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 주셨기에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심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14절에 가서 자기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힘을 짜내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제가 다녔던 모교 감리교회에 연세가 되셔서 지방의 장로로는 천거를 못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셨어요. 헌신도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봤더니 60평생 따라왔는데 강 저편에 있었던 신들을 아직도 뒷방에 모셔놓고 내팽겨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끊어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이제는 단절해야 될 것들을 단절하지 못한 것이 여호수아의 눈에 틀려서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공급받기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신들은 전적으로 치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누리고 살았던 것,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보고 신도 부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게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지금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배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추노한 명령이 뭐냐면, 미국에서요, 방송 설교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손가락 안에 꼽는 목사님이 성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바람을 폈어요.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는 그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아무튼 재정적인 비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안에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방송 설교하는 분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게 여겨졌던 복음주의 설교자가 그분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실수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데 왜 죄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심판하시고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뒷방에 간직하고 살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건 fear the Lord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은 어떤 거냐면 사랑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바쳐지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승리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돌았던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신앙은 영원한 오늘의 선택이며 오늘의 결단이다. 그래서 구원은 늘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택은 늘 시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왜? 오늘 선택하라고요? 내일이면 미루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속에도 그래, 이때도 복음이 복음을 낳아야지,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지. 제가 요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거든요. 우리 믿음반 훈련에 참석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하루에 거의 3시간 동안, 저녁에도 3시간 동안 나누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초점이 누구께 맞춰지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맞춰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게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동역하고 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때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아멘. 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어디 나올까요? 자, 15절 16절 결단 읽고 마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수아 앞에 결단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 대답했어요? 출애굽 3세대가 대답한 거예요. 우리도, 나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여러분, 한 해가 되면 속장님 못하겠습니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못하겠습니다,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쉴 때 쉬어가시더라도 사모함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